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림을 잊지 않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와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며 온 나라가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표제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때를 2번 정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무엘상 23장을 중심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광야에 있는 굴을 전전하면서 사울의 그런 추격을 피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언제 다윗이 광야에 있었냐면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서 광야에 있었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두 차례 정도에 걸쳐서 광야를 경험했는데, 이 두 번의 광야 경험 중에 과연 이 시는 언제 기록된 시일까?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를 요랑할 때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다닐 때는 왕이 아니었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을 때는 다윗이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광야로 나간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에는 대적들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쓴 시들, 특별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쓴 시들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과 저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에도 그런 대적들에 대한 어떤 경고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지해 주시고 그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등장은 하지만, 다른 시들에 비하면 대적들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이 아주 적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비록 자신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났을지라도 아비 된 다윗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과 공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도피했을 때, 그때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윗의 인생은 어찌 보면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를 이리저리 헤맨 적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다윗의 마음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힘들었을 때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자체가, 그 삶 전체가 아마 광야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맸던 그 시간은 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삶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고 그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데 그 인생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보면 다윗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를 보니까 지금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간절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날이 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밤을 새워서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말씀 중간 부분을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망한다는 말은 갈증나다, 목이 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갈증이 나고 목이 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여름날에 우리가 갈증 나고 물이 마시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광야에서는요 정말 그 갈증과 목이 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갈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성지순례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제 그 성지순례 온 사람들을 현지에서 이렇게 가이드해 주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성지순례 간 사람들 입장에서도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 성지순례 가이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광야를 걷는 광야 체험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이제 광야 체험을 하게 됐는데,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가방에다가 1.5리터짜리 생수를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이제 가방을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 덥고 갈증이 나고 목이 타니까 그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을 마셨어도 소변을 보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마신 물이 다 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면,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탈수되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대해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찾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의 육체도 주를 앙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맨 뒤에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으면 사실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병이 찾아온다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상사병이라고. 상사병이 찾아오면요, 그 몸에 이상을 느끼잖아요. 막 들어눕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몸에도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또 향수병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면 그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강렬한 사랑, 강렬한 어떤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도 이상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사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 올림픽이 열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때로는 정신력으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적당한 쉼을 가지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쉬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머릿속도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신의 마음만, 자신의 정신만, 자신의 영혼만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실제 광야 한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광야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바로 지금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를 걸을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쉽지 않은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5절을 보면 그렇게 찬양한 결과 다윗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영혼의 만족함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음식들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선으로 따진다면 머리 쪽과 꼬리 쪽을 빼고 생선 가운데 토막, 그걸 의미하는 것일 테고, 또 어떤 고기로 치면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부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 가장 좋은 부위의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먹는 만족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만족감을 영혼의 만족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영혼의 만족함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며 그 광야의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을 하시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손을 드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손을 드는 행위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문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은 자신이 찬양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 찬양 자체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고, 다윗이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내용들은 다윗의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한숨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숨을 쉬면 더 큰 좌절과 더 큰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겠지만, 그 한숨을 우리가 찬양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를 보니까 다윗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바로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은 우리가 아플 때도 먹지만 아프기 전에 미리 먹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정말 온 세계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백신이잖아요. 백신.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가 뭘까요?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아픈 사람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투약하는 것이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백신은 아직 안 걸린 사람이 앞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 투약하는 게 백신이잖아요. 둘 다 약이잖아요. 치료제도 약이고 백신도 약입니다. 그런데 치료제는 이미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약하는 약이고, 백신은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투약하는 약이 백신입니다. 이렇게 약은 아픈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방을 위해서 미리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혼의 치료제, 영혼의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지금 광야에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강력한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백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영혼의 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지금 내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른 새벽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약을 항상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 63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광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광야를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25일이 지나도 주일이 지나도 이 4단계가 연장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25일까지가 정부에서 공지한 기간이기 때문에 25일이 지나면 정부에서 또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난주 예배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는 9시에 실시간 예배로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1시에는 9시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계신 자리에서 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들 유의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고 나중에 다시 예배당에서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를 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